말세에 한반도에 백발의 현자가 나타나리라. 그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지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것이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그가 빛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조선 명종 때 살았던 격암 남사고는 어린 시절 신인을 만나 천기를 전수받았다고 전해진다. 그가 남긴 격암유록은 한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했다. 격암유록의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다. 남사고는 신인에게서 들은 천기를 통해 한국에서 일어날 마지막 성인의 출현을 내다본 것이었다. 그는 노인들의 시대가 올 때 그들 중에서 진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명확히 기록했다. 정감록에도 비슷한 예언이 있다.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정감록에는 더 구체적인 예언이 숨어 있다. 흰머리의 성인이 동방에서 일어나 온 세상을 깨우칠 것이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며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택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이런 예언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이다.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고대 예언가들이 내다본 시대적 전환점의 도래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고령자들의 특별한 면모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T 혁명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모두 경험한 세대이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따르면 많은 시련을 겪은 자가 진정한 성인이 된다고 했는데 한국의 고령자들이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춘 세대이다. 격암유록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 종교가 하나로 합쳐질 때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 현재 한국의 종교 상황을 보면 개신교 20%, 불교 17%, 가톨릭 11%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이런 종교적 다양성과 관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의 종교계에서는 지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불교계에서는 선명상 대중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개신교에서도 전통적인 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감록의 또 다른 예언을 보면 마지막 성인은 화려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 각지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격암유록에서 예언한 성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도선비기에도 관련된 예언이 있다. 신라 말기의 도선대사는 동방의 땅에서 마지막 성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이 예언은 1000년이 넘도록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한국 고령자들의 종교적 성향도 주목할 만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높아진다. 70세 이상에서는 개신교도가 29%에 달하며 불교와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고령층에서 신자 비율이 높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자원봉사 참여율도 7.4%에 달한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23.5%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다. 이는 현재의 고령자들이 과거의 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격암유록에는 성인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하늘과 땅이 감흥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의 움직임들이 이런 감흥의 징조일 수 있다. 사찰과 명상그룹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위로와 답을 찾으려는 신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한국의 독거노인 수가
213만 가구에 달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정감록에는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외로움 속에서 더 깊은 내면의 성찰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현재 한국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평균 4억 5,54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물질적 걱정 없이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대 예언서들에서는 배고픔에서 벗어난 자가 진정한 도를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시대의 효봉 스님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다. 그가 1966년 임종 직전에 남긴 역상록에는 2025년에 광명의 인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한반도의 통합과 변화를 이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예언서는 60년간 봉인되었다가 최근에야 공개되었다. 격암유록의 또 다른 예언을 보면 노인이 젊은이를 가르칠 때가 올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가 천권의 책보다 값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실제로 고령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교계의 선명상 운동도 주목할 만하다. 조계종에서는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하며 전 국민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고승들 중에는 70대와 80대의 연로한 스님들이 많다. 그들은 평생의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로 현대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있다. 정감록에는 성인이 나타날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다. 큰 변화의 시기에 그가 나타날 것이다. 세상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 그가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 인공지능, 고령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한국은 이런 도전들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첨단 기술의 발전도 빠르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고령자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혜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급속한 사회 변화에도 적응해왔다. 격암유록에는 옛것과 새것을 하나로 만드는 자가 진정한 성인이다 라고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들 중에는 전통 불교의 깊은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스님들이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을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목사들과 신부들도 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감록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성인은 한 종교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지혜를 가질 것이다. 불교도들도 기독교도들도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이 이런 화해와 협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종교적 차이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는 격암유록에서 예언한 성인의 특징과 일치한다. 도선비기의 또 다른 예언에는 성인이 나타나는 때에는 자연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들이 이런 변화의 일부일 수 있다. 고대 예언서들에서는 종종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영적 각성을 연결지어 설명한다. 한국 내에서 영적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징조이다. 각종 명상그룹과 영성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이런 모임들에서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다. 격암유록에는 동방의 성인은 세계를 위한 성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다. 그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 한국의 종교인들이 해외 선교나 포교에 적극적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미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조계종의 선명상, 세계화 노력이나 가톨릭의 아시아 선교 활동 등이 그 예이다. 이런 활동들이 세계적인 성인 출현의 전조일 수 있다. 정감록의 마지막 예언 중 하나는 이렇다.
성인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칠 것이다. 화려한 기적을 보이기보다는 작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들 중에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철학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들의 삶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웃을 돌보고 자원봉사를 하며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다. 효봉 스님의 역상록에는 2025년 6월에 백두산 구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웅이 나타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활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이런 징조들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격암유록에는 뱀의 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25년이 바로 뱀의 해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다. 한국의 고령자들은 이미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단순히 은퇴 후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정감록에는 마지막 성인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성인이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고령자들이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이미 격암유록과 정감록에서 예언한 그 성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나이든 사람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격암유록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 성인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는 그를 알아볼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메시지이다. 도선비기의 마지막 예언도 비슷하다. 마지막 성인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를 만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인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 경제적 불평등, 갈등과 분열 등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다. 정치나 경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바로 이런 때에 고대 예언서들이 말한 성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들을 일깨워 줄 것이다. 효봉 스님의 역상록에는 광명의 인도자가 등장하려면 민심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 이 조건이 충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위기가 클수록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게 되기도 한다. 격암유록에는 성인이 나타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성인을 우상으로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성인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미래에 나타날 성인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들 중에는 이미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감록의 예언에 따르면 성인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많은 가짜 성인들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진짜 성인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성인은 겸손하고 소박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성인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징조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격암유록과 정감록, 도선비기, 효봉 스님의 역상록까지 모든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 성인이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노인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당신 주변의 노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혹시 그들 중에 특별한 지혜와 덕행을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끼지는 않는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예언서들이 말한 그 성인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언서들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종교계의 변화를 보자. 불교계에서는 연로한 고승들이 중심이 되어 전통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간의 수행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고령의 신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영적 지혜를 전수하고 있다. 이들은 화려한 신학 이론보다는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신앙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 과정에서도 이런 고령 신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고령의 신자들이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있다. 이들은 복잡한 교리 논쟁보다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격암 유록에는 말세의 진리의 빛이 노인들을 통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그들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도 예언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예언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도 고령자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단순히 보호받고 부양받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사회의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노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감록에는 노인의 지혜가 젊은이의 열정과 만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예언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 지혜의 전수가 바로 이런 예언의 성취일 수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 젊은 개발자들이 고령의 사용자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얻게 되는 통찰력은 기술의 인간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고령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지식과 지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고령자들의 특별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오랜 투병 경험을 가진 고령 환자들이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젊은 환자들에게 정신적 지지와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경험은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치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고령자들의 기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온 예술적 경험과 감성을 바탕으로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많은 고령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인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는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자들의 지혜를 새롭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격암 유록과 정감록에서 예언한 노인들의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효봉 스님의 역상록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담겨 있다. 2025년 을 4년에는 한반도에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각성은 노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젊은 세대로 전파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지 않고 오래된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할 것이다.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실제로 2025년은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감록의 또 다른 예언을 보면 진인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이 함께 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최근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자연재해들이 이런 예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고령자들이 희망과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더 큰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들이 일시적이며 극복 가능하다는 확신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다. 격암 유록에는 성인이 나타나기 전에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험들은 진짜 성인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갈등과 시련들이 바로 이런 시험의 과정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혜와 덕행을 가진 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도선비기에는 마지막 성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언이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다. 현재 한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혜로운 고령자들이 집합적으로 하나의 성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어떤 이는 종교적 지혜를, 어떤 이는 생활의 지혜를, 어떤 이는 예술적 영감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지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변화의 징조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고령자들이 자신들이 간직해온 전통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승을 넘어서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지혜, 검소하면서도 정성스러운 삶의 태도 등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이다. 정감록에는 진인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찾아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 문화의 재발견과 전승이 바로 이런 예언의 실현일 수 있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인생 경험을 책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회고록을 넘어서 한 시대의 지혜를 정리하고 전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기록들은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지혜의 보고가 될 것이다. 효봉스님의 역상록에는 광명의 인도자는 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경전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이다. 진정한 성인은 자신의 가르침을 글로 남기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많은 고령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일상 속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 격암유록에는 성인의 가르침은 바람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예언이 있다. 현재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고령자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예언의 실현일 수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 조언이나 삶의 지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런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진정한 지혜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감록에는 진인의 말씀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쉬운 일상의 언어로 전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복잡한 이론보다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일상의 언어로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생각하라. 남을 도우면 결국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행복을 얻는다 같은 간단한 말들이 오히려 복잡한 철학서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도선비기에는 성인이 나타나는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평범한 동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 현재 한국의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고령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예언과 일치한다. 이들은 거창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장, 동네 경로당의 회장,
자원봉사단체의 리더 등 평범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효봉스님의 역상록에는 2025년 이후 한국 사회는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정치인이나 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노인들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조짐들을 보면 이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많은 고령자들이 단순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만족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이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성공의 기준이 단순한 경제적 성취에서 삶의 질과 행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격암 유록에는 성인들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자연과 인간이 다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 최근 많은 고령자들이 환경보호와 자연 보존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예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경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새들을 위한 먹이통을 설치하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감록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 현재 고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작은 실천들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보면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위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지혜를 가진 노인들이 있다. 당신이 그들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 미래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